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오늘 부를 찬송가는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입니다.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입니다. 4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가사를 먼저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레위기인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하다가 레위기가 되면은 좀 중단하고 맙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읽기는 어렵고 지루할 수가 있지만 그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앞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레위기야말로 성경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레위기도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회막이 완성되었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은 언약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회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세워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중심을 회막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례가 많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는 사례를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공개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마도
농사꾼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농사에서 얻은 수확을,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양치는 거니까, 양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서 하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예물로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니까 둘은 좀 동급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의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벨은 엄청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사용하였고, 가인은 그보다는 좀 덜 미치는, 좀 대충, 태도가 좀 불순하지 않았을까, 대충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짐작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다라는 거절 감정에 의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의 성품, 인품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가인은 좀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언약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배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죠? 방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 아벨도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직접 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제물은 창세기 처음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죄를,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나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거기서 오는 수치감을 결코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피 흘림이 없었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반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의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죄를 가려줬던 겁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가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지 않은 예배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청산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속죄제를 통해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한 후에 거룩한 삶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에 필요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의 제물로 드려야 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여러 예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릴 때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고, 피를 뿌려야 했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물이 새일 때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잡아서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서 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피 흘려 죽게 되고 또 안을 깨끗이 씻어내야 했습니다. 비워야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가져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에 올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므로 더럽고 속된 것은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다 흠이 있고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값없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부터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드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예배는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은 제사는 더 무서운 범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되면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린 후에 더 포악해질 수가 있고 더 분노가 생길 수가 있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병든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이 드렸고,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을 지켰고요.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 즉 회막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 제사는 특별히 제물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제물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송아지를 죽여서 이제 피를 흘려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염소, 양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그걸 죽여서 우리가 이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축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구원과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성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시작이 좀 다소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번제에서 핵심은 죄의 사함에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은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예배, 피 흘림의 예배, 성령의 예배, 사랑과 용서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나의 모든 죄된 본성들이 가려지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과 죄 씻음이 저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며 생활 전반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몸이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현장인 사회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사욕보다는 책임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화의 삶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